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성육신에서 십자가까지가 이 낮아지신 상태인데,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낮아지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질문 28번째예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딱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부터 재림하시는 것까지를 다 일컫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처럼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교독할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공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3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낮추시고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남김없이 다 대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죄 용서받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좀 잠깐 다시 요약하면서 반복을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대속이 정말 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므로,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그 몸을 벗어버리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가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이 그 어느 것에도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부활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요점만 줄이면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제가 그때도 함께 나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음을 의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위한 선구자적 이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활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영광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23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영광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원문에는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저절로 따라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 부활 따로 별개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바로 이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죠? 예수님 따로, 그리고 우리가 그하고 별개로 또 따로,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 대속도 이 연합의 개념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하나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부활하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어제도 오늘도 죄와 허물 가운데 약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지는데 나는 혹시 부활해서 제외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족격과 자격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니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부활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거였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정당하게 이 소망을 우리 안에서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만의 착각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착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훈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셨어요? 공교롭게 주제가 좀 같이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의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안에 정말 분명히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태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이 내용은 각각 설명되는 것도 참 좋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그렇게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의미는 먼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곳으로의 이 승천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몸 벗어버리고 승천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럼 됐지, 왜 굳이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시는가? 그럴 필요가 있으신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셨고 또 십자가 대속의 참됨을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시는가? 목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를 참 목사님 이모로 저모로 생각 많이 하시네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연합된 그 하나이신 상태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함께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그 몸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와 하나됨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니 절대로 우리와 하나됨을 중단하시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돼서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일으켜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구나.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걸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상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다라고 얘기해요. 앉혀졌다. 우리가 이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이 사실을요, 먼 미래 부활의 때나 그런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미 현재부터 경험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하늘에 앉혀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교독할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2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지극히 높은 영광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명예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고백해요. 그죠? 이 낮은 자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친히 십자가로까지 낮추셨으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두셨으니 진짜로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자, 권세자, 주권자임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주라고 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은 구절이 같은 의미를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은 아주 이걸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한다. 그죠?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 만물이 복종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는 참된 주권자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낮아졌을 때 힘든 일 다 하고 이제 좀 쉬는 개념으로 그렇게 계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 개념. 제가 옛날부터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인,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만물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만물 따로, 교회 따로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교회가 만물 안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만물 위의 교회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위치에 들어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통치자로서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왜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이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근데 만물하고는 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 쪽에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과 하나로 격상돼가지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교회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격이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내 몸을 통치하는 거하고 제가 장난감을 통치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의미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됨만에서의 통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그런 질적인 차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의 위치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통치하는 건데,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도구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교회의 충만이라, 교회라고 하는 충만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데 창세기를 딱 떠올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 중에 하나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세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건데, 근데 사람을 어떤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구조예요. 정말 비슷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엎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게 다 변모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텐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잘 몰라요. 그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22장에서는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노릇 따도 우리 왕노릇 따로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대단한 영광이에요. 요즘 청년들 M4 세대라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에요. 뭐 청년들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나는 너무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하늘에서는 어때요? 새하늘에서 땅에서는 M4 세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실망, 좌절, 무기력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저마다의 영광으로 그 나라에서는 왕노릇하면서 살 거거든요. 진짜 기대가 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로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침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왜 이런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왕노릇하는 자로서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만물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이 대사회적 책무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차치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될 영광은 뭐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니, 예수님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을 획득하시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게 세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원래부터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굳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획득하시고 그 주권을 지금 획득하셔서 그걸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아무 생각이 우리가 없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뭘 알았어요? 그거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랐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천한 자가, 이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돼서 왕노릇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거저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좀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거죠. 어디로 가셨나? 또 오실라나? 이런 식으로 등등등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전해준 말씀이에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자칭 재림 예수 그런 사람들 좀 있는데 두 번 볼 것 없이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거든요. 초림 때처럼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낮음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낮음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뭐하러 또 낮아지세요? 그러지 않아요. 높으신 대로 높으신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죄다 이단이구나 대번에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높으신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침투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지만 이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대심 모르고 죄와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그러진 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다 사라지게 돼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날 거예요. 완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야, 과연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영광의 부활체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 단어 잘 아시죠? 마라나타. 어떤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대망하면서 사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과연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누구를 위해 높아지신 거라고요? 오늘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를 위해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낮아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주에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의 높아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높아지심 보면서 주님이 높아지셨구나, 그런 것만 그렇게만 끝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